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오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기쁘게 흠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참 이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바로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 바로는 마귀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을 막 노예로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옛성품으로 예수 하나님의 너는 네가 무슨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옛성품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바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절대로 속지 않죠. 한 번 속겠어요? 우리는 잘 안 속죠. 그래서 우리는 또 깨어서 때로는 물론 우리가 순간 속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우리가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 같은 사람이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 이들은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이제 살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그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랬어요. 일을 엄하게 시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나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엄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가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혹하면은 일만 시키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 정말 그 자체가 인생을 살면서, 애굽에 살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또 본능이 있잖아요. 욕구가.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일을 한들, 아무리 수고를 한들 자기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그냥 인간 이하의 그런 학대를 하고 또 함부로 대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고통스러워.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계점에 이제 다 이 한계가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2장 2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되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냐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기록돼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그게 탄식이 나오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애굽에서 구출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온 가족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불행하게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씨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영원 전에, 사실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이미 하나님이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이 택한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요, 영원전에 택한 그 계획이 없었으면요, 아브라함 안 찾아갑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애굽에 막 그 혹독한, 아주 가혹한 그런 여러분 고통을 당해가지고 아무리 부르짖은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택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히려 핍박하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저거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느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악랄하거든요, 그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을 딱 꼬꾸라뜨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따로 완전히 자기를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 전에 택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여러분 평생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지옥의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희생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요, 은혜를 이제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스스로는요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제가 이야기했죠. 애굽은 쉽게 말하면 마귀 나라나 마찬가지. 세상 나라죠. 그리고 바로는 마귀야. 상징은. 그럼 마귀 누가 주겠어요? 자기들이 도망간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또 여러분 잡지?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일단 안 돼. 우리도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음하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제가 빠져나왔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할 수 없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걸 할 수 없는 걸 아셔요. 하나님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친히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사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그냥 이제 거기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만 이렇게 발로 거기 앉아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 거기에 나쁜 사람들도 있고 다 그랬거든. 근데 말씀에 일단은 순종하고 그냥 거기 안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아무리 도둑놈 뭐 못된 짓 한 사람도 다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피 안 바르는 사람은 그냥 다 죽는 거지. 죽는 거야. 거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 안 바르라고 하나님 말씀, 야 피를 바르라고 하면 죽음이 넘어간다. 그런데 안 발라서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해. 거기 들어가서 죽이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거기에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다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누구만 안 넘어가면 순종 안 하는 사람, 애굽 사람한테는 다 들어가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장자 죽지요. 짐승의 장자 다 죽지요. 그리고 소도 거기에 장자 소가 있으면 그것도 죽는 거고 다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곡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짐승만 죽었어도 통곡이 일어나지. 왜냐하면 비싸지. 소가 죽으면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그 통곡이 일어나지. 근데 자기 자식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첫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것도 왕의 또 첫 아들도 죽고 다 죽는. 안 죽은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이 되잖아요.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는 걸 언제 알겠어요? 그럼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택하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 말이야, 그 하나님이 다 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그런다면, 아니 그렇게 예정해 놨다고 그런다면, 아니 뭘 전도를 왜 하냐고. 뭐 어차피 전도 안 해도 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 하나님이 택한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만 우리는 단지 잘 몰라. 그런데 누가 택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순종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우리 소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라도 위협이라도 해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냐. 우리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냐고. 가까운 사람도 서로 부부끼리도 서로 마음을 갖다가 움직일 수도 없는데, 아니, 참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를 도구로 써가지고 우리에게 막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은 주님이 그런 준비된 택한 영혼들을 만나게 또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끄셔요, 우리를. 성령이. 우리가 너무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붙여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택한 그런 백성들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믿음보다도 육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뭐가 강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이 강해. 왜냐면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육신이 없다고 봐요. 그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잘 가도록 가만히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는 게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귀를 갖다가 당장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럼 놓아두겠어요? 왜 그런 걸 허용하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성도 훈련용이다. 성도 훈련용으로 쓰는 거야. 그럼 언제 훈련 받을 건데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훈련용이야. 잠깐 놓아둔 거야. 그래봤자 우리 이 땅에 살 때 몇 년 살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60 됐다고 그래봐요. 60 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이 땅에서 키껏 해봤자 100년 안짝인데 그 100년 안짝에 살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는 거야. 장소를 옮기는 거지.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결국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본향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이 거기에요.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왔는데 문제는 그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히 딱 가도록 놓아두면 좋은데 바로가 이제 그때는 막 다 죽어가지고 막 다 장자들이 다 죽고 막 짐 가축들 죽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막 놀래가지고 막 거기 통곡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줬다가는 이제 쿠데타도 일어나서 그 백성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이것들 잘 부려먹었는데 이거 가버리면 없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다시 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이 온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가지고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완악해. 예? 원래부터 사람이 아주 악하다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는 것 뿐이야, 그냥. 이거요. 그러니까 계속 강팍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강팍했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한 것 뿐이지 그는 원래부터
강팍해, 완악해 마음이.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병거 여러분 600대와 여러분 엄청난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고 있는데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가 딱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뒤에서 뭔 소리가 나. 야, 막 말라고 소리, 막 난리나 소리가 나니까 보니까 애국 군대가 확 자기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거죠. 그래 옆에는 이제 여러분 다 옆에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산으로 쫙 막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뭐 옆으로도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앞에도 갈 수 없고 옆에도 도망갈 수 없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확 잡으러 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에? 이걸 뭐라고 그래? 그거. 에? 에? 다 맞아, 다 맞아. 진태양년 사면초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도간에 든 쥐야. 그 다 맞는 거 다 똑같단 말이야. 여러분 다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아니 이래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예? 동아줄이 내려와야 되는데 동아줄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자 우리에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꽉 막혀있고 너무 이게 야 얘는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자 바로 가까이 오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아니 홍해는 가만히 있는데 바로가 가까이 계속 온다니까 이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거와 그 병거를 탄 사람 그 군대들이 막 외국 군대들이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가까이 계속해서 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이 아닌 이상 눈이 다 있죠? 근데 소경이라 할지라도 이게 듣는 소리 때문에 다 알아. 근데 어쨌든 그들은 눈이 소경이 아니에요. 눈이 다 있어요. 육신의 눈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눈을 딱 들어요. 그리고 딱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참요.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환경이 정말 이렇게 앞뒤가 딱 막혀 있으면요. 그 환경이 딱 눈에 들어와. 에? 이게 참 문제야. 환경이 우리 눈을 안 볼 수가 없어. 눈을 그래 감고 살 수는 없으니까 눈을 보면 이걸 보도 답답하고 저거 봐도 답답. 너무 힘들어. 그래 막 쪼여오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막 쪼여오고 그러면 그럼 빚쟁이들이 막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 그 사람들만 보이니까 막 노이로제 걸려 사람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애국 군대가 자기가 가까이 계속 오니까 눈을 딱 들어요. 눈을 들어 딱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가까이 온 거야 이게. 얼마나 빨리 오겠어 그게 병거를 타고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에 딱 처하니까 막 자기들을 지금 죽이러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반응을 보여요. 눈으로 봤잖아. 그게 또다시 계속 가까이 더 오니까.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게요. 자, 여기서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당연히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것도 심히 두렵죠. 왜냐하면 이거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본능적으로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와요, 안 와요? 그것도 심히 두려운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거 하면 여러분 신이네. 이거는 본능적으로 다 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의 본능을 보여주는 거야.
예? 이게 보여주는 거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보세요. 육신의 본능으로 딱 반응을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육신으로만 딱 생각하면 무조건 두려움하면 확 와닿는 거야. 이게. 죽을 것 같고. 그렇죠? 본능적. 이건 누구나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두려움이 그런 거 와도 두려움이 절대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다 본능적으로 와 이게. 누구나. 그게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 그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땅에서 직접 목도한 그런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목도로 했거든요. 다 봤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애굽에만 막 재앙이 내리고 자기 땅에는 고센 땅에는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우박이 임하지를 않기도 했잖아요.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10가지 재앙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그 신들을 다 하나님이 초토화시킨 거거든요. 그 헛된 거라는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만이 참 신이고 나는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걸 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들이 그걸 다 경험했는데 이걸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10가지 재앙을 자기가 직접 목도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 없는 거 이게. 그렇죠? 잊을 어떻게 잊겠어요?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엄청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현실이야. 현실에서 자기가 갑자기 예굽의 군대가 꽉 자기들 달려드니까 죽일 같이 달려들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그 능력만 하신 그 대단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콩알보다 더 작아져 버린 거야. 거의 없어 그냥.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어디로 여기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요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도 믿음이 이제 그때 믿음이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심히 이게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다 이렇게 가려져 버리고 육신의 눈만 크게 떠져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야. 주옥 같은. 하나님이 이 두려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어찌 우리를 죽이시겠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도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그냥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삼켜버린 거야. 그냥 삼켜버린 거야. 원래는 이제 이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그 두려움을 삼켜버리고 제국 군대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군전에 저거 하나님이 순식간에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딱 생각을 해. 이게 두려움이 이렇게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눈을 들어가가 딱 볼 때 또 1차적으로는 딱 들어와. 두려움이. 그러면 그 두려움에 딱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제
두려움에 딱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두려움이 딱 왔을 때. 왜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가 와요?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 육신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와. 그 환경이 이런 게 죽을 환경이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바로의 군대에 딱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딱 와오죠? 근데 이게 잡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대부분 이게 이제 잡히는 게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10가지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왜 보여줬겠어요? 내가 이런 대단한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너희들을 도와준다.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줄 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분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만을 내가 참 체험하면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100% 믿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내가 그거 의심하지 않고 내가 막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막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도 있죠 가끔. 예? 근데 갑자기 전에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음식병은 어때요? 들어 누워 있어. 난 다 죽었다고. 하나님 생각 안 해. 나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 그냥 죽었다고 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믿으면 어디 갔냐고 그렇게. 아니 그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능력을 10가지 장이라는 것은 이건 거의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거 다 경험 못해. 10가지 장 엄청난 거야 이게. 이들은 경험했잖아. 우리가 낯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낫다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 안 했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움이 딱 오고 막 환경이 처하면은 그냥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또 보시잖아. 그게 믿음이냐. 얼마나 믿음 아름다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두려움이 완전히 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것은 믿음에 이들이 부르짖은 게 정말 과연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좀 질문해보고 싶어. 근거가 뭐냐는 거. 믿음의 근거가 있냐는 거지. 단지 그 위경에 처하게 되니까 그냥 위태로움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의 당장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시 우리를 충분히 여기서 건져낼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확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요. 얼음판에 가가지고 얼음판에 깨지려고 그러면 부처님 하나님 막 다 찾아가지고 막 견디시고 그런 식이야. 이게 믿음 근거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찾는다고 해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더 갈라져가지고 빠져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믿음 없이 너무 두려우니까 울부짖는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뭐 정말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지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막 이런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구원하시죠.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그렇죠? 근데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육신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디에서 사실은 써먹어야 되냐면은 언제 써먹어야 돼요? 그런 앞이 탁 홍해로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와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앞뒤가 다 바뀌고 좌우도 바뀌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써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잘 사용하는 분이셔요. 이 저녁에 나올 정도면 정말 믿음을 사용하는 분이지. 사용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여기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더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근데 이제 이들은 믿음보다 육신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하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는데, 믿음의 근거 없이 부르짖긴 했으니까 아무런 뭐 나타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게 누구겠어요? 보이는 게 지도자야. 자기를 그냥 끌고 왔다는 거지. 왜냐면 자기가 딱 그 자기들을 몰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거기 앞에. 그러니까 모세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뭐 특별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지.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거 보세요. 11절 12절 한번 봐봐요.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맞췄어요. 자,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모세 나쁜 놈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한 거야. 이게 섬기려고, 아니 욕을 안 하는, 내가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게 주방에서 다 자기 자식들도 막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입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여기 욕도 나오고 그랬더만.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더하기 8자도 나오고 막 이런 거야. 이게 성질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원망을 막 쏟아놓는 거야. 왜냐면 원래 이게 지금 누구한테 쏟아놓는 거면 사실은 하나님한테 쏟아놓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아니 모세는 뭐 잘못한 게 없어. 아니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가지고 그 고통당하니까 구원해라. 그래 그 말을 다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들었어. 자기들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내겠대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정말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어.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 능력을 막 행사하는 거 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멀고 가까이 있는 것은 모세, 그냥 모세한테 아니 원망 폭탄이야. 원망 핵폭탄을 막 쏟아붓는 거야. 모세가 막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된 거야. 이게 모세도 근데 내가 이렇게 다 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다 할 수 없는데 모세가 시험 안 들은 게 참 진짜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 안 되겠어요? 야! 못해먹었다. 이 한두 너 하나님 믿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일인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아이고 진짜 차라리 내가 나는 그건 포기하다. 내가 포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 부분은. 근데 이 모세가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참 내가 이 지도자로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모세 같은 이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걸 품는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모세가 막 그것까지 막 싸우고 막 이러지도 않더라고. 이제 다음 주일날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원망이라는 게 언제 나오냐? 자기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에게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너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도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망이 나오면. 근데 이게 사실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원망이 이게 딱 나오는 것이 정상이야. 그건 맞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믿음보다 육신이 강한 사람은요, 육신의 성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잊어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그 육신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해가 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원망이 싹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믿음보다 육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알 겁니다. 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1차적으로는 모든 눈으로 다 보기 때문에 또 그런 위험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딱 오면은 그때 1차적으로는 무조건 이 원망이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래, 나올 수가 있는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쏟아놓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원래 그래. 원래 그게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딱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원망이 딱 나오려고 하면 그때 바꿔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내 앞에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진짜 앞뒤 좌우 다 막혀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정말 나는 이제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듯이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겠구나. 예? 이건 크고 작은 일들이지요. 그러면 그럴 때에 내 안에 육신적인 그런 성향이 확 발동을 이제 분명히 하겠죠? 그 할 때에 일단 1차적으로 오면은 그걸 그대로 내가 가지고 원망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현실은 이렇고 이렇게 가지고 내 속 안에 이게 원망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있게 된 거지 하나님 이게 저절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또 이런 환경을 내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선한 뜻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이지. 진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망하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인데 아니 이런 거 아버지가 자식이 망하는 걸 누가 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가 왔도다. 아멘. 스스로 그래. 속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야 돼. 자 이제 죽을 환경이 탁 처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올 수가 있고 막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듣지 못할 말을 또 수모도 당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절호의 기회가 왔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가 왔도다. 하하하. 이렇게 해서 여유를 딱 갖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니 처음에는 딱 막 두려움도 오고 막 몸이 확 올라올 수 있겠지. 내가 말이야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저거 뭐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도 뭐 열심히 하면 주님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말이야, 이 결과는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딱 올 때 속으로는 주님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는데, 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야, 주님 내 기대가 됩니다. 절호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가 왔도다. 하하하 이러면서 이게 묻고 여유를 딱 갖는 거야. 그렇게 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딱 믿음이, 그때 믿음이 더 붙어요. 고백을 딱 믿음의 고백을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딱 붙는 거야. 더 붙어. 그럼 믿음이 쫙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딱 안정되고 막 불안한 거, 막 두려워 이런 거 딱 없어지고 딱 안정되면요, 누가 바로 기절을 하냐면 누가 기절하겠어요? 마귀가 기절을 저치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믿음이 딱 써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끝났구나, 내가 야 이게 졌네,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믿음 갈 수가 있지?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막 저기 뭐냐 공의가 앞에가 있고 막 예쁘다고 쫓아가고 막 거기서 막 두려워가지고 막 힘이 두려웠다고 난리 친 거야. 그냥 이게 우리 죽었다 이거 어떻게 막 이러니까 막 사람 생각 나겠다고 정신이 없어. 그 육신만 막 폴딱폴딱 뛰고 난리지. 그러니까 1차는 다 그렇게 오지만 그걸 거기에 잡혀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 여러분 두려움도 오지요. 아니 십자가 앞에 딱 십자가를 지금 지어야 될 때 왔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가 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게 가까이 온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심히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거기 성경에서 이제 괴로워서 주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 좀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 던진 만큼 가가지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찬을 좀, 십자가에 지는 찬을 좀 옮겨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여러분 두려우면서 그거를 하나님 할 수 옮겨달라고 난방울이 피방 밑에서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를 쫙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쫙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저 베드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라. 주님 보내셨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바로 KO야. 끝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이런 위경에 처했을 때가 그때 뭘 발휘할 때다고요? 믿음이 무슨 여러분 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믿음이 무슨 믿음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따라서 믿음을 써먹읍시다. 믿음을 써먹읍시다. 여러분 믿음을 써먹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해가실 것을 주님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유를 다 가져야 된다니까. 이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야 돼. 바꿔. 육신에 당연히 있지만 이게 잡히면 안 되고 거기서 믿음으로 딱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질 수 있어. 우리는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나 그걸 바꾸자는 거지.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분명히 하실 분들이야. 지금도 하시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는 너희들이 더욱더 이런
이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라. 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은 너희들이 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 너무 아름다운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밤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가 분명히 올 텐데 이때에 내 믿음을 잘 써먹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직접 눈으로 목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하나님 건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면이 꽉 막혀 있고 이제 죽을 위경에 처할 때는 하나님 믿음을 발휘하기보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죄 없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위경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노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걸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